11월 달이 되어서 이제 첫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제 올 한해가 이번 달과 다음 달까지 이제 2달 남았습니다. 2달이 남았는데 좀 어수선해질 것 같아요. 이제 내일부터 교회가 또 계획하는 일들이 또 시작이 되면서 많이 좀 어수선해지겠지만 또 우리는 가야 될 길 가고 달려갈 길을 또 달려나가니까 불러주시는 믿음의 부름을 따라서 또 새로운 달 힘차게 출발하시는 우리 성복교회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디모데 후서로 넘어왔습니다. 언젠가 디모데 전서 말씀을 나누고 디모데 후서를 바로 볼 줄 알았더니 중간에 다른 성경이 또 들어와서 한참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제 디모데 후서로 왔는데 디모데 후서 말씀은 모두 4장으로 되어져 있어서 다음 주간이 되면 또 다른 성경으로 또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 말씀은 여러분 그 수신자가 있잖아요. 서신서 아닙니까? 편지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였느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진짜 아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그 아들은 영적으로 이어져 있었던 영적인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인 아들의 이름은 디모데였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은 바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낳은 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이제 부탁하는 편지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장을 우리가 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이야기하고 2장에 오늘 본문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복음 자체는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받는 그 고난도 유익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 건지 우리 세대에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세대에 볼 수도 없다라는 거죠. 다음 세대가 이룰 날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 복음의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는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면 풀려날 때가 있지 않겠어요? 언젠가는 풀려나겠죠. 그런데 바울 사도의 지금 입장은 풀려날 수 없는 마지막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물론 바울 사도께서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바울 사도께서 내가 지금 있는 이곳 로마거든요. 로마에서 이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게 되고 기독교인들 박해하면은 그 로마의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기독교 박해가 극에 달하고 있는 그 시점 가운데 바울 사도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나갈지를 몰라서 그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시간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직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곧 나에게 다가올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영적으로 나온 가슴으로 나온 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지금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유언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유언을 지금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제가 그 생각을 가지고 디모데 후서 1장 말씀을 여러분 어제부터 보셨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보셨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는데 바울의 마지막 유언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4장이 끝날 때까지
바울의 심정으로, 그리고 내가 내 자녀에게 쓴다라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 디모데 후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애절함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삶의 다짐과 믿음의 다짐이 여러분 말씀을 보는 자리에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1장에서 디모데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전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리고 너의 마음속에 이미 있는 그 믿음과 너의 신앙을 내가 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의 마음속에 있게 된 그 신앙과 그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느 한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고백하게 된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신앙은 언제부터 내려져 오게 되었는가 하면은 여러분 1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그 디모데의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외할머니와 어머니.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신앙이 디모데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간직되어 있는 것을 바울 사도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야. 어느 순간에 너의 마음속에 생긴 믿음이 결코 아니라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그 윗대에 할머니의 그 따뜻한 격려와 눈물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점철되어지고 열매가 맺어진 그 결과의 그 신앙과 믿음이 너의 마음속에 있게 된 거야. 너 그거 알아? 라고 하면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듭해서 말합니다. 거듭해서 말하기를 7절과 8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우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준비가 매일매일 되어져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미 복음 때문에 고난 받으셨잖아요. 복음이 뭐 대수냐? 복음이 뭐 밥 먹여주냐? 뭐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저는요 그렇게 말합니다. 뭐 복음이 밥 먹여줘? 복음이 밥만 먹여주지 않더라. 그보다 더한 것도 먹여줘. 저는 그렇게 말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다른 거 다 없어도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아닙니까?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고난 받을 준비가 나는 되어져 있고, 지금 내 상황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머지않은 시간 곧 다가올 죽음이 나에게 엄습해오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고난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고난이 평생 우리를 이렇게 잡고 있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고난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고난은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 고난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보다 더한 것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안 좋았던 것, 매여져 있었던 것, 풀리지 않고 지금까지 여전히 갖고 있었던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사라질 거라고 믿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고난은요 그냥 눈 한번 감았다가 뜨면은 사라질 만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에 내 눈앞에 있는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오히려
이러한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혹여나 디모데가 마음이 위축되지는 않을까를 염려해서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전까지 보았던 이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더 나아가서 14절에 내가 간곡히 부탁하는데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키는 자가 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내가 간절히 바래 하면서 마지막 부탁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토대 위에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요,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디모데에게 그 전할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가야 돼 하는 것을 2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어떤 한 할아버지가 계셨대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매일마다 하는 게 있으셨답니다. 뭐냐면은 넓은 광장에 나와서 연을 띄우는 거예요. 연. 여러분, 요즘은 연을 띄우는 분들이 없어요. 풍경이 없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그 연을 많이 띄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그래도 조금 높은 언덕 같은 데 올라가서 연을 띄운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연을 옛날에는 손수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방패연도 만들고 가오리연도 만들고 그랬는데 문방구에서 연을 팔더라고요. 50원 이렇게 해가지고 대나무 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연을 얼마나 많이 띄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광장에 나와서 연을 이렇게 띄우는데 사람들이 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더래요. 저거 얼마 못 가서 저거 땅에 곤두박질 칠 거다. 저 연이 곧 머지않아 떨어질 거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매일같이 나오는 그 할아버지를 보고. 그런데 어느 날 한 소년이 그 연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 연이 그래도 그 자리를 잘 지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 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거기서 한 가지 무엇을 깨달았느냐? 할아버지 손에 잡혀 있는 게 있더래요. 이게 뭐냐면은 얼레죠, 얼레. 그쵸, 실. 그 실이 할아버지 손에서 놔지지 않는 한은 그 연은 땅에 곤두박질 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를 한 소년이 당연하지만 그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 손을 놓지 않는 한, 연줄을 꼭 잡고 있는 한, 그 연이 뭐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지지 않겠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우리는 선포하고 복음을 함께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만 전하면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말을 잘 못하고 언변 재주도 없지만은 그래도 복음 자체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되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줄이라는 것은요,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한 여러분 땅에 곤두박질 치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소년이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붙들고 오셨어요? 지금까지 몇 평생 사셨습니까? 100의 절반 이상 사셨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금 붙들고 있는 건 우리는 그 연줄이라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끝까지 붙들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복음이라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세상의 고난과 이 아픔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의 이 자리에 동참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디모데에게도 말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마지막 사명의 자리에 초청해 주시는 부름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어졌다. 나는 어떻게 고난에 참여할까? 한번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다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의 선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구체적인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14절부터 보았는데요. 몇 절 말씀만 위에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4절, 5절, 6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비유로 이야기되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4절에 누가 나옵니까? 병사가 나와요. 군인이 나온다라는 거죠. 5절에는 운동 경기하는 사람이 나와요. 6절에는 농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병사, 군인, 군복무하는 사람, 이 군복무하는 사람은 오로지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여기 말씀에, 오늘 말씀에 4절 말씀에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가지의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군인이 다른 거에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불러주신 분은 한 가지의 사명을 이 군인에게 주기 위한 거죠. 정복하기 위한 것. 그런데 정복하기 위한 것 이외에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거나 다른 것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군인으로서 적진에 들어가서 승리의 깃발을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군인과 같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군인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경기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운동하는 사람이 금메달 따려면은 매일마다 정해진 대로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 좀 했으니까 내일은 좀 이것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운동선수는요. 매일 반복하는 게 있어요. 매일 반복하는 거. 매일 반복하는 걸 생략하고 이건 이제 내 몸에 익숙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거를 하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는 가장 기본부터 하는 거죠. 정해진 규칙대로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는 그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4년 동안 반복하고 금메달을 딸 때까지 반복하면서 연습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농부는 어떻습니까?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면은 씨 뿌린 자리에 여러분 바로 싹이 납니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거두고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군인이나 운동 경기하는 선수들이나 농부들이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모두 고난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예요. 모두 이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인내의 시간들이 없이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세 사람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는요.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복음의 DNA로 바꿔라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익숙했던 삶의 DNA가 있었다면은 여러분 그 삶의 DNA, 지금까지 세상이 기뻐했었던 DNA를 다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DNA로 바꿔서 그 모습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고난 이겨낼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DNA로 바뀌고 성령의 DNA로 바뀌고 말씀의 DNA로 바뀌어야지 여러분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세찬 바람이 오면은 잡고 있었던 이 연줄이 놓아질 겁니다. 내 의지 상관없이. 그런데 혹 붙들고 있는 거죠. 아무리 큰 바람이 오고 허리케인이 오고 그래도 집을 날리고 땅이 지축이 흔들리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단단한 이 반석이 된다면 여러분 큰 바람이 무섭지 않는 겁니다. 이걸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에 부름받은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냐? 진리의 자리에 서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자리에 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세상의 옳고 그름과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과 움직여야 될 것과 서야 될 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바로 말이라는 겁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1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다툼한다라는 것은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말다툼은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머지않은 시간에 원로 목사님도 그때 축도하시기 전에 그 말씀 하셨어요. 나쁜 말 하는 거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나라고요. 맞죠? 내가 제일 먼저 듣는데 우리 그거를 간과하고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그 말, 안 좋게 하는 말, 다투게 하는 말은요, 우리를 망하게 한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16절 볼까요?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헛된 말이 무엇이냐면요, 17절에는 더 극대화돼서 말씀하고 있죠. 악성 종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악성 종양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악성 종양, 여러분, 우리가 연말 되기 전에 뭐 합니까? 건강검진 하잖아요. 저도 건강검진 하러 이제 가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놓쳐버린 거예요. 건강검진 하러 가야 됩니다, 저도. 근데 여러분, 건강검진 하러 가면 내시경 하잖아요.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다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다 위에 뭔가가 다 있대. 그래서 그거 몇 개 이렇게 제거했어,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조금 뭔가가 이상한 것 같다, 이래서 한번 검사를 합시다 해서 조직을 떼어냈는데 음성인지 양성인지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검사를 했는데 악성이래요. 여러분, 그럼 악성이라 그러면은 아마 바짝 정신이 들걸요. 아이고야, 아차. 여러분, 무엇이 생각날까요? 어떤 분들은 우리 권사님 암,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아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죠? 아마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약성 종양이다라는 것이 이미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미 3기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악성 종양과 같느냐? 여러분, 말이 악성 종양과 같대요. 말이.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할 때 생각하고 하기로 약속합시다. 약속.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세우는 말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합시다. 말하는 거예요. 말해야죠. 그런데 시간을 조금만 늦추자라는 거예요. 시간만. 여러분, 3번만 세아리고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급해요. 저도 급해요. 저도 말하기가 급해요.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고 실족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조금만 쉬었다가 하는 걸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헬라 시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있거든요. 복음 아닌데 복음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철학을 가지고 와가지고 온갖 말을 예쁘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와서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 나와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부활은 우리에게 없어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없습니까?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미 증거가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거를 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거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은 뜬구름 잡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가 맞는가? 내가 계속 믿어야 되는가? 이러한 오류 가운데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갈림길 가운데 지금 서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 가감없이 부활은 있고 부활은 곧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디모데가 지금 바울에게 너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방이 내려져요. 처방. 15절 말씀입니다. 2장 15절 말씀에 어떻게 처방을 하고 있는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분별한다라는 거 알잖아요. 분별한다라는 건 이렇게 골라낸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게 채 이런 거 있어요. 채. 여기 이렇게 골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래하고 여기에 콩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걸러내야 되겠습니까? 잘 모르면 하나씩 하나씩 골라낼걸요. 그러다가 해가 다 떨어지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치면은, 채를 치면은 남을 것만 남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분별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본문에 사용되어져 있는 분별한다라는 의미는요, 칼로 자른다라는 말이에요. 칼로 잘라낸다. 그러니까 주변에 쓸데없는 것들은 잘라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공사 시작합니다. 공사 시작을 하는데 어제 늦게 점검하고 먼저 하실 분들이 오셨어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셨어요? 땅에 빨간 줄이 이렇게 있는 거 보셨습니까? 빨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빨간 표시가 뭐냐면요, 거기 그만큼 경계를 해가지고 뜯어낸다라는 거예요. 뜯어내고 불필요한 것들은 치워버리고 거기에 오물 배관이 있어가지고 용도를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도 해야 되고 깎아내고 파내야 될 것들이 있어서 거기다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표시를 했는데 이건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난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데를 나는 잘라야 되겠다. 아니면 더 안으로 들어가서 나는 파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사 꽝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이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아가야 될 길, 주변에 정리할 것들은 완전하게 정리해서 곧은 길을 낸다라는 그 말이 오늘 15절 말씀의 분별이라는 말의 의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접었다 폈다 하기를 반복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내 마음대로 갖다 적용시키고 하면은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좀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 이 말씀은 100%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삶을 분명하게 재단하고 없앨 건 없애고 가지고 갈 것들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려요. 이게 맞다라고 이쪽으로 오라고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시잖아요. 적어도 나는 기도하면서 난 결정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그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난 기도하지 않고 안 한다, 이거죠. 아무리 좋은 것이 내 눈앞에 보이고 지금 이거 선택해도 되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라면은 그거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말이 들려도 지금 여기로 가면 성공할 것 같아도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보류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보시고 결정하십시오. 지금은 최고의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잡은 게 내일 되면은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를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20절 이하의 그릇에 관한 이야기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큰 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안에도, 우리 예배당 안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 앉아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용하시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쓰지 않는 그릇도 있을 수도 있고요, 보류된 그릇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이 되고 싶으세요?
금그릇이 되시고 싶으세요? 은그릇 되고 싶으십니까? 나무 그릇 되고 싶으세요? 갈수록 소리가 작아집니다. 질그릇이 되고 싶으세요? 질그릇 안 되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원하는가? 모든 사람이 금그릇 되어서 다 잘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맞아요. 그런데 금그릇이라고 해도 다 사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물어볼 때가 있죠. 우리가 어떤 그릇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세요. 나는 금그릇은 못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질그릇인 것 같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이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그 그릇에 담겨진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금그릇은 막 뽐을 내는 겁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이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을 받으니까 세상에 그 아름다움,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교만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그릇을 쓰실까요? 질그릇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질그릇을 쓰신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이 되시고 싶으세요? 금그릇이 되시는데 그 안에 온유한 걸 담으셔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합한 마음을 가지셔서 그분 손에 들리면은 금그릇이 중요하고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려 있는 그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깨끗하고 온유한 마음이에요.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다윗, 여러분, 그 다윗의 그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 사람은 처음에 얼마나 아름다운 그릇이었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그릇이었어요. 하나님도 보시기에 너무너무 반할 만큼 예쁜 그릇. 겉으로 볼 때도 예쁘고 그 마음에도 예쁜 것이 담겨져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사울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내가 그를 버렸다. 내가 그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릇으로, 출중한 그릇으로 택하여져서 잘 사용이 되어졌는데 버림받는 그릇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가운데도 버림받는 그릇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금그릇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현재 내 마음속에 나에게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담겨져 있으면 여러분 골라내야 됩니다. 골라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때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오늘 바울 사도는요, 그 디모데에게 두 가지 이야기하거든요. 피하고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요,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하고 따라라, 두 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할 거 피하고 따라갈 것은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여기 피한다라는 것은 내가 마지못해서 피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내가 피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라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공동체에게 주신 이 사명이라는 거죠. 공동체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의를 따르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과 화평을 가지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따라가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서도 충분히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어 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바울 사도의 간곡한 부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만 듣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다음 자녀들에게 들려주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제가 우리 교역자들하고도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내가 목회할 때는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데 너희가 목회할 때는 어떻게 할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세대가 지나면은 그 다음 자녀들의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이 순간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갈수록 어려워지잖아요.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라는 것 자체 전하면 어디 잡아간다면서요. 이런 나라도 있대요. 복음 자체를 전하지 못할 때가 여러분 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 뭐라고요?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잡혀가는 일이 있어도,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어도, 그 뒤에 우리가 죽게 되는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 왜?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을 당당히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러한 바울 사도의 당부를 여러분 만나고 계시는 우리 가정 안에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도 들려주고 또 들려주어야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붙잡으시겠어요? 얼레에 감겨져 있는 믿음이라는 이 끈을 여러분 꼭 붙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연이 전깃줄에 걸려가지고 잘라내야 되는 순간도 있어요. 풀으러 올라갔는데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마타고 연줄을 잘라내는 일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지금까지 잘라냈던 아픔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을 두고 여러분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연줄을 어떻게 해요? 얼레에 묶여져 있는 연줄, 그 실을 다시 묶었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거 끊어내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걸 붙들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어져도 괜찮아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가지고 와서 다시 연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연결해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안 끊어져요. 왠지 아십니까? 아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연이 어디로 잘 날아갈 거는 아니까. 해보니까 바람을 타가지고 이제는 하늘 높이 올라가는 걸 아니까 이제는 끊어낼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겠죠.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는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이라는 연줄을 다시 팽팽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높이 복음이라는 그 연을 높이 띄워서 그 복음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열매가 맺어지도록 여러분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불러주시고 운동 경기장에 경기하는 사람으로 농부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며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고 신뢰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의지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름답게 이 세상을 물들며 이 세상을 먹이는 아름다운 그 생명 살리는 곳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